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문자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입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특징은 불안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주인이고 욕심을 가진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뭐도 많으냐면 불만도 많습니다. 불행감이 더 커지는 거죠. 최인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이 마음 날씨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인생을 측정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날씨, 이 안녕지수를 측정을 해서 마을 기상도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안녕지수는 100점 만점에 58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안녕지수의 측정 기준이 뭐냐면 삶의 만족도라든가 의미,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밸런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월요일, 평일, 토요일까지 요일마다 검사를 하고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에 검사하고 그때마다 다 다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걸 종합했더니 대한민국 안녕지수가 58이라는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별로 검사를 했더니요, 저런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이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연령대가 10대고요, 그 반대쪽에, 정반대쪽에 있는 이 막대 표시는 60대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10대와 60대 연령에 있는 분들이 안녕지수가 높죠. 누가 어떤 연령대가 낮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20대하고 30대가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대, 30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을 때다. 그렇죠? 좋을 때를 보내고 있는 20대, 30대가 가장 안녕지수가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삶의 만족도가 안녕지수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조사했더니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였고요, 가장 또 낮은 곳이 서울과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살기 편한 대도시,
훨씬 저 아래 지역보다는 이런 도시화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삶이 편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최 교수의 그 연구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이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대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와 저 시골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욕구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화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욕구가 더 강하죠. 성취의 욕구, 소유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죠. 그만큼 뭐가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지고 안정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불만과 불행감이 커지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 잘하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 잘하잖아요. 맡기는 거 잘하세요? 네, 잘 못하시나 보다. 맡기는 거 잘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죠. 결과를 기다리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욕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더 자유로워요. 우리 현대인들이 의외로 불행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죠. 욕심의 문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유가 나오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나를 이루라고 말하고 나의 영역을 더 넓히라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부인할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죠. 더 나아가서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우리의 안에 들어와 있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람을 정말 억압하고 짓누르는 무서운 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어느 누구도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방,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를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 어떤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효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받음을 너무 그것을 오용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즘 논란 중에 있는 어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젊은 연예인 커플이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교회가 이단에 빠져 있는 이단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논란 중에 있죠.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연예인 이름은 댈 수 없지만은, 그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가 구원파에 해당되는,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 교회거든요. 이 구원파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등장했던 이름이 유병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구원파 중에는 유병언, 보통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런 간판을 사용해서 이런 이단을 전파하는 유병언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구원파가 있고, 그리고 그 연예인 커플이 결혼해서 논란 중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운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파가 또 있어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고 그 이단에 빠지는데요. 근데 여기도 구원파죠.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보통 아파트에다가 신문 발간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신문이 여러 번 집 앞에 던져져 있거든. 보지도 말고 그냥 바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보내요. 그거를 우편으로. 제가 받자마자 찢어버리는데 매주마다 찢어버리기가 힘들어요. 보내지 말라도 보낼 테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이 박옥수파 추종하는 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도 이단도요 이렇게 부류가 쫙 있어요. 근데 이 구원파 이 세 파의 원조가 누구냐면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장 통합 측 목사였다가 어느 날 죄사함이라고 하는 교리를 깨달아서, 죄사함이라는 교리를 깨달아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서, 구원이 뭐냐? 깨닫는 거다.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지적 회개를 강조합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냐? 시간 물어보고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구원이니까,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그래서 깨달아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단의 문제의 심각성은 도덕 폐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단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과 완전히 다른 교리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진정한 기독교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죄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요구합니다.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다시는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도덕적인 요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자유 자체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자유입니까? 그 자유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암호에다가 자유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자유는 자유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올바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올바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십시다. 자유를 지키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거기서부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저를 보시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유대 이단들의 주장은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도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저를 봐요. 설명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많은 조항, 율법에는 그 세세한 율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613가지가 있는데요. 613가지 중에 제일 먼저 지키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머지 612가지를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만약 한 가지만 어겨도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내가漂流하고 있는데 겨우 내가 물 위에 떠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구명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명복을 벗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구명복에 비유되는 것이 믿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옷은 한 번만 입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불편해도 입어야 돼요. 그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을 안 가져.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둬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제쳐두고 내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교회 잘 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는 거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회당장, 위 회당, 이 어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위중해졌어요.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중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딸 죽었다고. 괜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 치르자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데 뭘 믿어요? 그냥 가야죠. 근데 이 야이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딸을 위해 뭔가를 할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이 죽어있는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고,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된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요? 보여요? 사람들 그렇게 묻죠? 보여야 믿을 거 아니에요. 보이면 뭘 믿습니까? 보이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마이크가 여기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유는 뭔가 매여 있는 그런 자유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서 살든지 예수님이 아닌 것에 매여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십니까? 이 거룩의 옷은 자체 생산이 불가해요. 여러분, 옷 만들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옷을 만들 수 있죠. 사람이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런 옷은요. 또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옷도 아니에요. 이 옷은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옷인데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옷을 여러분 강제로 막 달라고 막 졸라요, 요구해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라나이다. 여러분, 은혜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거는 안 주실 거예요? 가만 안 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세요, 이거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왔다가 한 시간 졸다가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바라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의 자세예요. 우리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피조물의 삶의 기본 방향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내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계속 신뢰할 때 자유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를 지키려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야 합니다. 5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어떤 교인이요, 끊고 싶은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 해롭잖아요. 몸에 안 좋잖아요. 술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끊으려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인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꾸 찔리는 거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이분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뭐 저도 그랬지만요.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다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한테 담배 끊으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더 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밥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안 먹으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다이어트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죠. 아니,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방법이 뭐냐? 끊으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옛날 주인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게 안 끊어졌는데 끊어지던데요? 노력했나요? 아니, 그냥 끊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파견을 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보고 와라 해가지고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이고 안 좋은 보고를 했고 또 남은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그 보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저 땅에 가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은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메뚜기. 자기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끊어봤는데 끊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의식을 계속 주장하고 나를 계속 이 열등감 속에 자괴감 속에 이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억누르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메뚜기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나를 메뚜기처럼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메뚜기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저를 메뚜기로 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기의식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있는 이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는 아직 안 믿어. 그럼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냐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세 가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믿어집니까? 저도 하나님 믿어봤는데요.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얻으면 그게 믿음이 선물이에요? 내 노력의 결과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믿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네. 믿어졌다니까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믿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걸 가르쳐서 영어로 유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연합되다, 연합하다, 하나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당 건물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집에 있어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성령이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죠. 어떻든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능력이죠.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게 능력이죠.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5절에서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냐? 의의 소망이에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예수님 닮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성품, 예수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닮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소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는, 거기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소망과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소망을 갖는 능력, 이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사랑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사랑을 깨닫게 하죠.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원수라고 그러죠. 원수가 없으신 분들. 이 원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나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요.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거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수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걸랑 옆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이 주신 능력이에요. 어느 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내가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걸 안 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왜 사랑 안 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자유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소망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런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유가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걸 감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하기 좋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좀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동 받고 끝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동을 실천에 옮겨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감동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감동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게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람 다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안내해주고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다름질을 계속해야 됩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름질입니다. 다름질이 뭐냐면 경주, 달리기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이 경주는 게임에 들어갔다면 이 경주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동안. 그냥 보통 신앙생활을 경주의 다름질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다름질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저도 장거리 달리기 참 좋아하는데요. 좀 했어요, 그래도. 그 훈련 받은 건 아니지만 장거리는요, 단거리와 다릅니다.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42.19km를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 코스에서 갑자기 달려 들어와 가지고 이 경주를 막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신앙의 달리기를 멈췄어요. 왜? 유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있는 겁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권면을 끼어든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나한테 다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이면 그건 뭐냐면 달리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건데 이 작은 게 온 덩이로 퍼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누룩은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말을 툭 던지고 갔는데 그 작은 한마디가 내 신앙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를 파괴하는 권면들이 많아요. 죄책감, 억압, 비난, 죄악된 습관, 중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왜곡된 생각들, 낙담 이런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권면들이 그런 설득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달리기를 멈추게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 용서, 삶의 긍정, 평안, 변화, 기쁨, 자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고 계속 달리기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10절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얘기,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거든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빌리 선데이, 정확하게는 윌리엄 애슬리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주 만에.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을 해서 집에 들어온 양아버지가 계신데 이 양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10살 때 엄마가 형하고 이 빌리하고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이 고아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는데 이 빌리에게 뭐가 특기가 있냐면 운동을 잘해요. 운동. 14살 때 이 빌리가 어느 농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이 빌리를 잘 보셨는지 학교를 다니도록 고등학교를 보내줬어요. 근데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요. 근데 뭘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운동. 그래서 뭐가 됐냐면 야구 선수가 됐어요. 지금도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훌륭한 야구 선수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야구 중에도 야구 용어가 도루라는 플레이가 있는데 도루를 잘해가지고 도루 기억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술 중독에 빠졌어요. 술독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는 뭐 잘하는데 뭐 잘못된 거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참 많죠. 그러니까 야구는 잘하는데 술에 빠졌으니 이게 그 선수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훌륭한 야구 선수면서 술독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기독교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해요. 예수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믿고 나서 이분이 이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삶을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저처럼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생해요. 세상 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근데 순수할 때, 깨끗할 때, 백지에 뭐를 쓰는 거와 막 낙서된 데에다가 뭘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이 빌리 선데이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너 매일 15분 성경 읽어라. 그리고 매일 15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이건 뭐 하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15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라. 이건 뭐냐?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15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 희생을 해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때부터 평생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경주를.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여기에 감동이 없죠.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말씀에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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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그러니까 다 합치면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에 훌륭한 설교자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무려 548번. 여러분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 대중 집회를 548번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무려 입을 벌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90만 명. 이 정도는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다름질은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다름질 막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 막고 환경이 막습니다. 여러분, 2월 다름질 막을 일들 많습니다. 2월 달에. 미리 제가 예고합니다. 일교예보처럼. 다름질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멈추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이유, 이 경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상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달려야죠. 완주를 해야죠. 그래야 상을 얻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방해해요. 그리고 멈췄어요. 포기했어요. 그럼 상이 없는 겁니다. 상은 누가 받는 거냐면 1등이 받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달리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신경 쓸 거 다 신경 쓰고 어떻게 달리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 선수들 올림픽에 참여해서 메달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절제하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절제가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 자유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거예요. 9장 26절에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방향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대로 달렸어요. 그러면 상이 없는 겁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철이야, 너 단거리 선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성경을 아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장거리 선수죠. 신앙생활은 장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왜 단거리 선수처럼 뛰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음성을 주셨어요. 너 왜 자꾸 장거리 선수가 단거리처럼 뛰냐? 그럼 너 가다가 쓰러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탈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장거리 선수들 보세요. 거의 똑같은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단거리처럼 봉사하면 안 됩니다.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15분 이게 작은 시간이지만 평생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또 지쳐서 안 하고 그건 뭐냐면 꾸준함이 없다는 건데 꾸준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페이스를 너무 빨리 했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정하고 상을 향해서 달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잘 지키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따르시고 우리의 다름질을 잘 계속하면 상을 얻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성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니까 여러분 페이스 잘 유지하시고 1월이 벌써 다 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생각하신 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정이 있어요. 설날 양력 버리고 음력으로 새해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 한 달 망치신 분들 이 2월 새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달리기 다시 시작하시고 열심히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주를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주보혈이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